옛날에 아주 가난하지만 정직한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서 홀로 있는 어머니를 추석에 고기라도 한 마리 사다가 드려야 안 되겠느냐 해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가서 여차하고 나무를 베는데 그만 풍덩 새도끼를 물속에, 연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엉엉엉엉엉 울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산신령이 나타나셔서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만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찾아주마. 그렇게 산신령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하얀 구염이 나오면서 이 도끼가, 이 금도끼가 너 도끼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네, 은도끼가 너 도끼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도끼가 너 도끼냐? 예, 제가 빠뜨린 새도끼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니까 이 산신령님이 너는 참 정직한 나무꾼이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새도끼와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그것을 가져와서 금도끼도 팔고 은도끼도 팔고 집을 고대광실로 지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심술구전 나무꾼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연못 속에서 금도끼, 은도끼가 나왔다고? 나도 가야지. 나무를 둘러 사러 시계를 지고 산에 가서 어영차 하는 것처럼 신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버렸네 하고 있으니까 저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나와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래, 그러면 갖다 주마. 다 들어가더니 이 금도끼가 너 도끼냐? 예, 저 겁니다. 그래? 또 들어가시더니 이 은도끼가 너 도끼냐? 네, 그것도 저 겁니다.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이 나무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자, 뒤에서 여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야, 나는 이제 고대관세 집을 짓고 좋은 곳에 살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산신령이 하는 말이, 내 이놈, 너는 정직하지 못해. 이 금도끼도 이 은도끼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 쇠도끼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심술구전 나무꾼을 아주 혼내고, 이 나무꾼은 자기가 그렇게 귀한 쇠도끼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래동화로 알려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812년에 그림나무라고 하는 형제가 처음으로 이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한국에는 처음에 1906년에 대한교육학
회에서 펴낸 전래동화에 거기에는 산신령이 아니라 임금님으로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새도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동화에는 새도끼 이야기가 권성징악을 가르쳐주는 줄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착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으로 징계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BC 2860년경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800년 전에 이 요단강에 빠진 새도끼를 끌어올리는 이야기로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배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왕들이 많았지만 이 13명의 왕들이 넘는 이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악한 왕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하왕, 그 부인인 이세벨 왕후가, 이세벨 왕후는 공주 출신이다 보니까 남편 아하방을 아주 종부리듯이 부려서 아하방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폭정 가운데 엘리야가 맞서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아하방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도 동일하게 악한 왕입니다. 이 악한 왕 시제에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저에게 선생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지만 사실은 5장에 보면 거기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북이스라엘 왕에게서 친서를 받아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적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고 전부 다 우상숭배로 빠졌던 그 왕들을 따라서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생들, 신학교의 학생들이 100명이래요. 얼마나 그 당시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강했으면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좁답니다. 거기 있는 교실이 좁아서 지금 뭘 시작하느냐 하면 교실을 넓히는 지금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컸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후보생들이 100명이 모였고, 교실이 좁아서 엘리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에게 우리에게 교실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의 이 스토리는 단순히 교실을 넓힌다, 건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만만치 않는 가운데서 이 새도끼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빠졌다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단순히 중력을 거스러가면서 물속에 빠졌던 새도끼가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 반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델이라든가
길갈이라든가 여리고 같은 데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요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 세 군데나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를 발굴해내는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 가에 나가서 나무를 하고 집을 짓고자 생도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모순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정에는 비도 피해서 떨어지고 우리 가정에는 건강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합격 직장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아주 왕의 대로와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궁금증을 가져다 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를 했는데 도끼날이 빠졌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도끼는 좋은데 요즘 도끼하고 다르겠죠. 예전에는 정말 그 나무를 저희 아버님 보니까 끼워다가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홈을 파서 쾅쾅 또 다른 걸 넣더라고요. 아니면 고무를 양쪽에 끼워다가 쾅쾅 두드려서 그 도끼 날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나무를 해보면 도끼 날이 쑥쑥 빠질 때가 허다했어요. 아니면 잘못 내리쳐서 도끼 날 쪽에 나무를 뿌려 들어갖고 야단 맞기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도끼 날이 빠졌다.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9장 같은 데는요, 도끼 날이 잘못 날아가갖고 사람을 죽게 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 날이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도끼 날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왜 그런 모순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선지자 두 명이 바로 하박국이라든가 엘리야 선지자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이렇게 괴롭히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핍박을 하죠? 가장 의문을 제시해 말하고 나의 생기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지구상의 바이블 다음의 신앙책이 철로역정이랍니다. 철로역정에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감옥 속에서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왜 감옥에 들어갔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감옥에 넣습니다. 존 번연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왜 설교를 못 듣느냐? 그래서 감옥에 넣은 겁니다. 존 번연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감옥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를 괴롭혔어요. 자기 부인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시각장애인인데 아이들 밥 버려 먹는다고 국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남편으로서 감옥 속에 있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몇 명 있느냐 하면 3명이 있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친구가 뭘 전해주느냐 하면 그 아이 3명이 부모가 없으니까 다 걸거리 앉아갖고 국을 하고 거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된 심정으로 자기는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평지풍파를 주십니까? 항의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존 번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과정을 다
겪는 행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철로 역전입니다. 역경이 있다는 거죠. 청기를 하늘 갈 때까지 성도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1절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여러 가지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헤벨을 썼다는 것은 단단히 묶다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단단히 묶어진 결속력이 강한 제자들이다. 여러분, 100명이 있지만 한 명도 낙심 안 해요.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광야로. 한 명도 낙심하지 않고 100명이 전부 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결속력이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하면 좁으니 그럽니다. 1절에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 좁다는 것이 자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겪을 때 이 제자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앞길에 하나님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도끼날 그럽니다.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르제일이라고 하는 도끼날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쇠라는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비근한 예로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인데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다난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서로 맞붙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쇠를 갖고 있는 창을 든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이 두 사람 외에는 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 축창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주 시작이 겨우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쇠도끼라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것은 뭐냐? 남의 것을,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빌려다가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집에 노예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가 물에 빠뜨렸다는 의미는 단순히 큰일 났네, 얼마가 필요할까, 이게 아니고 아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에 이 선지 상도가 노예로 가야 된다.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성경에 66권 중에 내 주여가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그것도 6장에 2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찾으신 것이 5절이죠. 내 주여. 여러분 15절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 집을 포위했어요. 이방인 군대가.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집을 에워싸서 꼼짝달싹 뭐 하는데 이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5절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내 주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심적으로 엄청난 좌절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속의 고통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아주 강력한 울부짖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남한테 말 못하고 내 마음속에
탄식이 허절 나올 때 그때가 왜 없겠어요? 누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기에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이 내 주에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빌려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모스 8장을 보면요,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겉옷 한 벌을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어요. 8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허다한 어려움 가운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절망을 느끼고 내가 이제 노예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호소할 때 문제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6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6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저자가 엘리사 교장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바꾸어 쓸까요?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지를. 이건 은유죠. 엘리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는 말이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어디 빠졌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같이 갔어요. 나는 안 갈란다 그랬는데 선생님 같이 가서 일하는 걸 감독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셨거든요. 같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건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디 빠졌느냐. 집중을 어디로 시키고 있어요? 요단으로 시키고 있어요. 요단강으로 시키고 있어요. 어디 빠졌느냐 6절의 이 말씀은 지금 집중하라는 것이 요단입니다. 요단이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위에서 밑으로 빨리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빨리 흐르는 냇가.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제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이라는 뜻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예전의 노예 생활과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지만 5장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왔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올라오라. 그 요단입니다. 요단은 삶과 죽음,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죽으면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음의 곳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요단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 요단이 복된 축복의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납니다. 그 요단을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에 엘리사가 뭐 하는지 6절의 중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성물을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먹어야 되냐고 이야기할 때,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 던지니까 선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지금 6절에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답니다. 나뭇가지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는데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새도끼가 떠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도끼가 떠오른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총알이 빨라요. 피해! 총알 쏜다. 총 쏜다. 소리가 빨라요. 총알이 빠릅니다. 탕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총알이 빠르기 때문에 소리는 뒤에서 와요. 그러니까 탕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내가 총알을 맞지 않았다는 것. 총알이 빠릅니다. 이 총알이 어느 정도까지 빠르냐면요, 엄청난 속도에 우리가 그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구가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죠. 그런데 그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 속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미터 퍼 세컨트라고 하는데 m/s입니다. m/s 이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것이 초당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풍을 분다, 몇 파스칼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초속 약 30km입니다. 30km. 초당 30km를 날아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 지금 여러분 속도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태양은 이 우주의 항성에서 태양도 돌고 있어요. 태양은 속도가 초당 얼마인 줄 아세요? 200km로 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지금 도는 거예요. 태양은 200km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이 태양을 가지고 30km 돌고 있어요. 30km. 여러분 쉽게 말하면 KTX나 SRT 초고속 기차 있잖아요. 초당 300m, 350m를 가요. 우리가 밖에서 내 앞에 KTX가 싹 지나갈 때 1초당 300m 이상을 달려가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지만 지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여기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중력이 있어요.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6절에 뭐라고요? 새 도끼가 물에서 또 이건 중력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 집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파스라고 하는 히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집는다는 것은요, 잡다, 붙들다, 움켜쥐다 그런 뜻이에요. 타파스는. 그런데 여기에서 타파스라는 잡다가 아니에요. 지금 7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답니다. 하렘, 들어 올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도끼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파스는 잡으라, 이게 잡으라. 그런데 이게 하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물에 떠오르는데 이것을 밑에서 들어 올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들어 올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보시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한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잡으라 하는 말은 내가 하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쇠도끼가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